우리에게 나오미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고난과 핍박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탄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욥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 위해, 그 하나님의 친절한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우리의 입을 벌려 탄식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런 의미로 잠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그 등장인물 중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태생의 여성이고요, 이스라엘 남성을 만나 결혼하고 스라의 두 아들을 두었던 소위 평범하고 무난하게, 아니 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찾아와서 잠시 동안 그녀의 며느리들이었던 룻의 나라 모압 땅에 가서 그 온 가족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사별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희망의 끈이 완전하게 끊어졌습니다. 그러한 나오미는 이때부터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던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다락방을 찾아 혼자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잡는 방법이 아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무지막지함을 고발하고 따지고 울부짖으며 토로하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복을 주시리라 기대했던 그 하나님이 인도한 이 빌어먹을 인생에 대해서 무섭게 쏘아붙이고 하나님께 대들면서 그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며 그 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잡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모든 남자의 끈이 끊어진 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아무것도 없음을, 그래서 죽을 각오로 개인과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나오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탄식하며 울부짖는 나오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나오미는요, 자신의 스라에 있는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며느리들이에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이 죽은 자들은 그들의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나오미의 남편이죠,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선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너희들의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라고 말하고 가라고 합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너희들의 희망이 없으니 그나마 좀 희망이 있을 만한 너희들의 민족, 그 모압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옛 남편의 어머니, 옛 시어머니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아주 현실적인 나오미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아주 상식적인 제안입니다. 기근이 끝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길에 서 있는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인 자신만을 바라보며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모압 여인 두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너무 미안한 겁니다. 어떤 책임도 져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나마 신라 같은 희망 찾아 자기 살 길 찾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두 명의 며느리 중 한 명은 슬퍼하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며느리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아주 상식적인, 그리고 본인이 먼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돌아간 겁니다. 근데 한 명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며느리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설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듯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자 목소리를 못 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 듣고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설득하는데요. 근데 이 상황을 조금 더 고려해 보면, 이 말의 억양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리고 룻의 심정에 공감해 보면 지금 룻의 말은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 보내지 마요. 나 가라고 하지 마요. 안 갈 거예요 라고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더 이상 나오미를 향해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어요. 그녀는 할 만큼 했고, 또 분명히 그녀 또한 남편과 사별한 아픔을 안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나오미 역시 이런 상황에 그녀를 향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진심으로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그 진심에 대해서 역으로 자신의 진심을 한껏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 고생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손을 벌리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이별을 준비하는 말도 아닙니다.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 어머니 따라 갈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갈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지금 이 설득을 하고 있는 룻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공감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룻 역시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발등을 찍힌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이어주려고 결혼해서 살았으나 가뭄 때문에 잠시 피난을 떠났고, 그 고향에서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형부가 죽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여인들, 형수님과 어머님은 그것에 낙담하고 실족하며 세상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어요. 룻이 볼 때 이 가정은, 그리고 이 가정의 주인, 이 민족의 주인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룻이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끝물이에요. 축복의 신이 아닌 저주와 멸망의 신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절망과 고통의 주인인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 희망으로부터 절망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초상식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뭐 안전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성경에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약속의 땅이 아닌 척박한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만나 고난의 삶을 시작했던 회심한 바울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그나마 이들은, 아브라함과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했고 예수님을 만난 선명한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인 룻에게는 그런 약속도 없어요. 그런 만남의 감동도 경험이 없어요. 이런 절망 가운데 희망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좀 초월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울부짖음이 섞인 토로와 외침이었지만 나오미로부터 발견한 희미한 그 빛을 룻은 보았고, 룻은 그 희미한 빛을 잡고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금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상 안에는 빛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 가득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불빛 하나를 기어이 발견하고 그 빛을 선택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세상 모든 자들이 그곳에선 빛이 없다고 빨리 그 어둠에서 뛰쳐나오라고 말할 때 복음을 믿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그 아래 여전히 빛나는 그 빛을, 그 빛에서 눈을 돌리지 않기 위해, 그 빛을 붙들기 위해 정말 몸서리치며 발버둥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을 선택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가리켜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인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한 이 룻의 인생은 이제부터 변해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룻의 삶은 세상 상식으로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방식으로 180도 이제 변해갈 것입니다. 자, 돌아오겠습니다. 룻과 나오미, 결국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고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쫓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그 분위기가, 그 감정 상태가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희망에 넘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처음 만난 현실은 배고픔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갈고 있던 이 나오미를 대신해서 배가 고픈 룻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나오미는 룻의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삶을 유지하려는 노력이기보다 자신의 처지를 인지해야만 하는 처절한 실망과 낙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며느리인 룻의 제안을 수락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미안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는 이삭 줍기 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밭에서 추수를 할 때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그 곡물을 전부 다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겨둔 그 구석탱이에 있는 그 곡물들, 그 수확물들이 당시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되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먹을 수 있게끔 남겨두도록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룻이요, 지금 그 가장자리에 곡물을 주워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줄 자격이 있어요. 왜요? 과부잖아요. 과거에 밭의 소유주의 아내로서 그러한 가족의 일원으로 살던 나오미에게 룻이 말하는 이 제안, 어머니 제가 가서 가장자리에 있는 그 밭을 주워 올게요 라고 말하는 이 말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어머니, 우리 과부잖아요. 이제 그거 먹어야 살아요. 아, 이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과부구나 라는 명확한 현실 인지를 해주는 룻의 제안인 것입니다. 잔인한 하나님의 인도함은 이런 식으로도 나오미를 공격합니다.
모든 남자를 잃은 나오미는 이제 최저생활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룻을 일터로 보내는 나오미의 응답에 왜 미안함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룻이 스스로 선택하여 위치한 그 이삭을 줍는 그 자리가 그 룻에게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를 나오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룻은요, 그 이삭 줍기 그 이제 필드 그 터전으로 가서 수많은 경쟁자들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수많은 나그네와 고아들이 가득한 그 밭에 젊고 이방 사람이며 남편을 잃은 과부 한 명이 경쟁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도와줄 방안은 없습니다. 각종 위협이 가득한 그 현장에 지금 룻이 혈혈단신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위협은요, 일꾼들로부터의 위협입니다. 일꾼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룻이 일하고자 했던 밭은 이스라엘 남성이 유지인 밭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이 일꾼들의 사회적 지위는 당연히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밭 가장자리에서 곡물의 부스러기를 줍는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높은 자리예요. 밭에서 일하는 남성 일꾼들에게 있어서 과부이며 외국인인 룻은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위협은 바로 밭의 주인으로부터의 위협입니다. 힘과 권력,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던 그 밭의 주인에게 있어서 밭의 가장자리를 빌어먹는 과부는 말 그대로 도구로 쓰다 버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요. 네, 이 밭의 주인은 보아스예요. 근데 보아스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아서 어느 밭에 가서 가장자리에 있는 곡물을 주울 때 그 밭이 보아스, 즉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죄를 짓지 않는 그 멋진 남성 보아스의 밭이라는 사실을 룻은 몰라요. 나오미도 몰라요.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저 그녀의 어머니인 나오미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일하는 중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위협이 처해 있는지도 모른 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선한 역사를 보지 못했던 그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 잘해 주실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위협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룻은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빌어먹게 됩니다. 이게 그녀가 처한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곳에서의 모든 위협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리라는 그 어떤 현실적인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침 그곳이, 잘 들어보세요, 마침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보호받습니다. 성경 말씀 이후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위험하니까요. 가지 마.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일꾼들입니다. 내가 그 일꾼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다.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에게 줍게 하고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때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위협에 놓여야 될 룻이 때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고 때마침 그 밭을 거닐던 주인 보아스의 눈에 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우연의 극치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고 절망의 땅에 스스로의 선택으로 입성하여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각종 위협을 뚫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는 이 장면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야만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지점, 오늘의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는다.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해 가며 일에 착수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은 자신의 누울 자리를 미리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그의 심성이 어떠한지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지못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하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이 밭에 온 것도 아닙니다. 룻은 절망 속에 낙담한 어머니에게 자신이 나가서 곡물을 주워 오겠다고 먼저 발벗고 나선 여성입니다. 그 어떤 현실적인 대안도 차선책도 없지만 그녀는 자신 있게 이 밭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보면 저 여자 빽 있나? 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당당하게 그 일에 착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뭘 믿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현실적으로 지금 룻이 믿을 만한 게 뭘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것,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믿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제 3주 후 수요예배 때도 함께 나누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서 시작된 작지만 놀라운 이 이방 여인 룻의 결단과 그 룻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민족인 이스라엘에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 구약 성경 안에 룻기라는 성경이 자리 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여러분들은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는 것을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마지막에 잡아야 하는 지푸라기 같은 분인가요?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나를 겨우 살려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분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어머니인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에겐 현실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붙들어야 하는 분이 될 수 없습니다. 전부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고 룻은 그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낯선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자마자 스스로 보아스의 밭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위험 가득한 곳에 어떤 비장한 각오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위협을 헤쳐나갈 어떤 장치를 보험처럼 만들어 두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밭은 위험 가득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을 붙든 룻에게 있어서 그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고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든 룻에게 위험천만한 그 밭은 말 그대로 안식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하기를 소망하십니까? 나의 마지막 희망으로서 맨 마지막 최후에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마지막에 구원하시면서 어때 멋지지?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붙든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그 인생을 완벽하고 선하게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 그 자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삶에 믿을 만한 이곳저곳에 소망과 희망의 파편들을 뿌려두고 마지막 남았을 때에 그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 오직 하나님이 내 진짜 생명,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빛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붙드는 것. 내 손으로 내 삶의 어떤 능력과 경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보험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손, 그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 아니면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나의 편으로 신뢰해야 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내 직업이 소망처럼 여겨졌고, 내 가족이 소망처럼 여겨졌고, 내 통장이 내 소망처럼 여겨졌고, 착하다 착각하는 내 심성이 나의 소망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교회가 나의 소망이라고 여겼고, 나의 지식이 소망이라고 여겼습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이 어리석은 이 영혼, 이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나라고 결단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